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행하신 초자연적 능력이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그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의 기적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계속 모여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부모님은 부모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총집중해서 양육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통하여 병도 고침받고 지혜도 얻고 또 영적인 소망에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내어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 귀찮게 애를 데리고 오느냐고, 아기들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분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그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한 생각에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인 너희들보다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소지가 더 다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성과 진솔함 그리고 겸손, 그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깨달아진 것은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솔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되고 솔직하냐? 그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대책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능력도 없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가능성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아주 진실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표시가 부모님께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고 허세 떠는 사람들은 참 바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바보예요. 그 생각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지옥길 지름길을 접어들게 만듭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고 도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그걸 뿌리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또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수단도 좋고 요령도 알고 또 재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러 모형으로 자신이 자신을 헤쳐나가는데 가능성이 넘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길을 서둘러 재촉하는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들을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 천국은 그렇게 받드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자기를 가장 진솔하게,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능한 것뿐이다. 어리석은 것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종교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릴리지우스 마인드라, 종교 심리.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믿되 전적으로 믿습니다. 왜?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영육간에 송두리째 믿고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하며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 봉사, 희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제 가족끼리 어디 볼 일이 있어 가게 되는데 나루터 가까이 갑니다. 낙동강. 근데 백길이 저기 있으면 가는 길에 삼보통일을 돌아가는데 여기 쏘라고 하는 것이 한 수십 메다 물이 계속 돌다가 내려가고 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거기가 바로 절벽 아래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매가 앞서서 신나게 장난치며 뛰어가다가 거기 가서 그 쏘를 보고 그만 질린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지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리번거려가지고 찾으면 막 빨리 달려가서 품에 안겨가지고 놀란 가슴을 달래기 위해 불안해하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꼭 안아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의지심이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사람인 자를 중국 한문은 상형문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인 자를 이렇게 씁니다. 서로 의지하고 받쳐주고 기대며, 이쪽에서는 기대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서방님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게 이렇게 받쳐주게 되고 기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젊어서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처럼 거동이 불편하고 초라하고 여러 가지로 사는 게 힘들게 되는 석양길에 들어서면 그 애써 길러준 자녀 손들이 그 부모님들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자기를 알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해낼 수 있는 헤쳐나갈 능력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눌러 믿어지는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적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Trust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 이게 신탁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맡길 탁자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서신다고요. 믿고 맡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믿기는 믿는데 진짜로는 안 믿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절망, 고통, 부담,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자기가 자업자득으로 저질렀다. 그러면 염치에 좋게 또 예수님 보고 자기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포성줄, 수갑 찾고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 또 자기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짐을 벗어나게 해달라. 참 염치에 좋은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주님의 일에 봉사하라, 나가서 전도하라 하게 되면은 핑계가 많아.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그건 썩을 몸뚱아리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해서 영적인 영생의 신령한 소망과 기대감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길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동심천국이라 오늘 제목이 동심이 뭐냐? 어린아이의 마음이 천국 가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설명하신 것이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진실되고 솔직한 그리고 자기 자존심 같은 거 또 자기 고집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전적으로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이게 자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을 봐야 되고 또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 마음이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순수함과 진실되고 솔직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 이제 누가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그리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길에 나가시니까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쭙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게 한번 띄워봐야 이 청년의 구비 조건이라고 방송실 저기 보면 한문으로 했는데 청년의 구비한 조건이 뭔가? 이 사람은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관원이었고 또 이 사람은 재산이 큰 부자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그 조건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위치에 올랐으니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재산적으로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것이 여기 보면 복음서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영생을 위한 구원의 교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설명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넌지시 자랑하듯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적으로 흠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진실로는 이 세상 조건의 물질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남기고 갔다. 그 지옥길에 들어선 거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내게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형이 다 차지하고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형을 명령해서 그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청탁이라고 합니다. 부탁하는 청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망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의 재산이나 나눠주게 하는 사람으로 세웠더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알겠습니까?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maybe
노캔도 아마 불가능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우리가 가족도 생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하고, 이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이라 속물건성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속물건성이 뭐냐? 물질의 욕심으로 사로잡혀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성에는 이제 세무서가 대단히 큰데 그 지역에 나는 이 여러 가지 상품이 다 세관에 신고하고 사방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많이 거두어지는 곳입니다. 인구가 약 36만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 중에 자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청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착하고 정직한 청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무서 서장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많은 부정축제를 했든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소문난 부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인 유대나라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세무서에다가 1억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라 하게 되면 3억을 배정을 시켜서 이제 세금 징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1억쯤 나오게 되면은 한 해 동안 세무서 경영하는데 직원들 월급하고 운영비로 하고, 또 중간에 나오는 1억은 로마 제국에 그대로 바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독촉을 해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나머지 들어오는 돈 1억은 자기가 챙겼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뽑아내 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여치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동족인데 로마 제국의 앞제비로 세무서장이 돼가지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라고 흡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시합니다. 이제 혹시 만나면은 침 뱉고 외면하고 막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격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이와 같은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가 다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예수님 주변에 겹겹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외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원수시 당하고 흡혈귀처럼 기생충 취급을 받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궁금했던지 꼭 한번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쫓아나갔어요. 세무서장 사무실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써 겹겹이 둘러쌌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 난장이라, 그러니까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의 가운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1단계는 자기 욕심, 예수님을 뵙고 싶은 간절함이 장애물이 사람들이었다 이게. 그래서 웬만했으면 포기했겠는데 그 집념이 대단했어요. 그리고는 연구하고 생각해 본 결과 이 행렬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보자 하니까 이쪽으로 가거든. 그 인간은 옳다. 내가 키가 작아 볼 수는 없으니까, 또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도 없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줄지도 모른다 이게. 그 인간은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미리 가서 길가에 그 세크몰톨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뽕나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종류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나무는 키가 크면서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나가고 있어요. 길가에 가로수처럼 서 있었는데 거기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길 위에 뻗어나간 나무 가지 위에 가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실 때 얼굴이라도 한번 뵙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행렬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나무 가지 밑에 딱 지나가시다가 멈추신다 이게. 예수님이 딱 멈추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이 뽕나무 가지에 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사람이시오. 우리 죄를 벌받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내려가 가지고 아주 뻐기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어요. 들어서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원수시하고 흡혈귀라고 기생충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주신다 이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리펜던스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게 된 이 기쁨과 또 보람을 기념해서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정리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물질만 꽉 차 있었는데 자기 마음 절반을 비운 거예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자기 마음 절반이 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알아들어요? 자기 속에 지금 뭐가 꽉 차 있는가? 그걸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빈 공간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 영원히 모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양 한 마리를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혹은 빼앗았거나 했을 때 재판 결과는 양 4마리를 갚아야 그 죄가 용서받아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말하자면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근본적인 회개를 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을 다 비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가 삭개오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날 여리고에 36만 명이 살았는데 왜 여리고에 가셨느냐? 삭개오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이 됐다. 이게 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딱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찾아 구원시켜서 천국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날 여리고에 왜 가셨느냐? 여리고에 가신 목적은 삭개오 하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름을 불렀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유해하겠다. 그 회개했어요. 그 뒤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세무서장 사표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두루마리 성경을 전부 짊어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 베드로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전도에 뒷바라지하면서 자기가 재산이 아직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교회 세워주고 선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목적의 소망뿐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가급적 더 많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숙됐다, 목회해야 할 수준이 됐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 삭개오에게 이제 네가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해도 된다. 그래서 가이사라 지방의 해양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거기서 자기 재산 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 지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전적으로 힘썼던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게 전에는 부정하게 축제로 자기 몫인 재산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베드로의 선교에 뒷바라지하고 자기도 가이사라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 큰 교회를 이루었다.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에 갔다. 이것은 클레멘트라고 하는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합시다.